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에 보내는 이 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아디라는 지난번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도시로서 이전에는 펠로피오라고 불렸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아키사르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에 BC 약 280년경에 세르쿠스 니카토르에 의해서 군사적 요충지로 건립되어서 이름 현재의 두아디라라고 이렇게 명명되었었습니다. 그리고 BC 190년에 로마군의 침공으로 점령되어서 로마에 복속되었고, 그리고 이곳은 카이쿠스 계곡과 허마스 계곡 그 사이에 자리한 이 지정학적 조건으로 예전부터 무역이 아주 번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두아디라에는 많은 무역상들이 거주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에는 털실 제조업자, 아마포 제조업자, 외투 제조업자, 염색공, 제혁업자, 옹기장이, 빵 제조업자, 노예 판매상, 그리고 청동 제조업자들 같이 이렇게 많은 제조업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며, 그리고 다양한 그 동업자 조합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자주장사 이 루디아를 통해서도 이 두아디라의 이 염색 공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계속 살펴봤다시피 이 두아디라 역시 소아시아의 대부분 도시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난무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주요 수호신은 시, 음악, 예언이나 의술을 주관하는 신으로 추앙받던 태양신 아폴로가 바로 이 두아디라의 주신이었고, 그리고 이 신은 각종
아까 살펴봤던 제조업, 그 제조업에 종사하는 그 조합들의 수호신으로도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조합공들이 모여서 했던 그 숭배의 축제가 티림노스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폴로 신전 외에도 아르테미스 신전, 삼바타 신전, 헬리오스 신전 같이 많은 신전들이 우후죽순으로 건립되어서 상당히 많은 신전들이 두아디라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우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제 이 형식들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표현하는 그 모습은 이 교회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2절 이하의 본문 말씀에서 연관이 되어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두아디라에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붙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표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음을 우리가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이 불꽃 같다, 이글이글 타는 불꽃과 같다. 그럼 무엇인가를 굉장히 이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겠지만 결코 우리가 그냥 대충 간과해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석과 같다 이랬습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우리가 주석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놋과 같이 굉장히 무겁고 이 무거운 주석이 빛난 이 주석으로 만든 발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발로 짓이겨지면 완전 박살이 나는 그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한 번도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에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한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강력하게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편지를 쓰신 이유가 이 이후에 나옵니다. 자, 이 도시는 소아시아의 7교회 도시 중에 가장 초라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도 굉장히 소규모였고 초라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한 신적 칭호를 왜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19절에서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을 하십니다. 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행위, 사업, 섬김, 이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했었던 특징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행하면서 상당히 훌륭한 그들의 믿음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처음 행위와 나중 행위를 비교했었을 때 처음보다 나중에 이 사랑과 믿음과 사업이 더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예수님은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오늘 두아디라 이 교회 쓴 이 편지 보시면 18절부터 29절까지 상당히 긴,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가장 긴 편지입니다. 이 가장 긴 편지 중에 칭찬은 이 19절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이하는 마지막 절 전까지 다 책망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예수님의 책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입니다. 자, 이 이세벨은 실제로는 원래 실존했던 아합 왕의 왕비였던 여자였습니다. 물론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여자는 이 아합 왕의 왕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두아디라 교회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자,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여자 두아디라에 살고 있었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인과 실제로 아합 왕의 악한 악녀였던 이 이세벨과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 이세벨을 살펴보면 그녀는 이스라엘에 이 우상 바알을 끌어들여서 여호와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타락시킨 아주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참히도 살해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세벨은 지금까지도 악한 악녀의 대명사로 표현될 만큼 아주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에 그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아디라 공동체에 있었던 이 이세벨은 분명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매우 영향력 있었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마 이 두아디라의 이 교회, 작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어쩌면 한 가정교회의 보호자, 여준이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이 교인들을 향하여 우상에게 바쳐졌었던 그 제물, 그 고기를 알면서도 먹는 것을 아무 일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정당화시킴으로써 이 두아디라 교회를 혼란케 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이 이세벨은 이 한 여인으로 인하여 이 두아디라 교회 전체가 이 거짓 교훈으로 오염이 되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전에 새 교회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니골라당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 가운데서 나왔었던 니골라당, 6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었던 그 니골라당, 그리고 또한 9절에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사탄의 회당, 그리고 4절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 자들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조금씩 명칭과 어떤 그 포인트들은 달랐지만 이들은 다 교회를 악한 것으로 오염시키고 교인들을 잘못된 교훈으로 이끌었다는 것에 있어서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던 자들도 4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20절에 보시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도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었습니다. 그러므로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나 그리고 오늘 이 교회에 있는 이세벨은 분명히 각각 다른 교회에서 다른 이 위치에서 있었지만 각각의 교회 안에서 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잘못된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풍파를 만들었던 그러한 이단의 괴수임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자칭 거짓 선지자를 두아디라 교회는 그냥 용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이세벨을 따라서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함께 행음을 하는 범죄에 다 같이 노출돼 버리고 맙니다. 19절에 분명히 두아디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고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칭찬을 분명히 받았지만 진리를 사수하고 이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를 그 교회로부터 추출하는 데에 그들은 열성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진리에 예수님 말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가운데서 용납하면 이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도 똑같이 노출되어 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2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기서 보시면 꾀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독단적인 그러한 권세로 가르쳤던 것이 아닙니다. 이 이세벨은 사단의 강력한 사주를 받고서 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이세벨, 구약의 이세벨은 바알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왔던 장본입니다. 근데 이 바알은 원래 본 뜻이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바알, 우상으로 교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백성들을 이제 우상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흑암의 종들, 사탄의 종들로 바꾸어 놓는 그 일을 한 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이세벨의 유혹에 같이 다 넘어가 버려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소개를 아까 잠깐 해드리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많은 이 제조공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러한 길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이 제조업자들이 자기들만의 이 제조업을 번창케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하나로 모이고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그들의 이 어떤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유력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축제를 벌이는 우상, 신전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두아디라 이 도시에 있는 유력한 자들이 그곳에 모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그 제물을 먹다 보면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다 보면 그들의 그 성창들과 함께 음행의 죄를 그대로 다 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번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임에 들어가야지만 나도
내 사업을 계속해서 넓혀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돈을 잘 벌어서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면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악한 거짓 교훈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그 우상 숭배의 신전에 가서 그 악한 음행과 우상 숭배와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을 그대로 다 범하고 교회 안에 와도 당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세벨의 이 잘못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적 부도덕에 빠졌고, 그리고 그들도 또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 다 걸려 넘어졌던 것입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이나 혹은 다른 요한의 동료들을 통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 이세벨의 행동을 회개하도록 분명히 권면을 하셨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교인들을 유혹하고 행음했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이 죄를 돌아서도록 그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은 그 회개할 기회를 내팽개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었으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제공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한 번만 준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되면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죠. 내가 자범적으로 고의적으로 이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여기 보시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으로 그를 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침상에 던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졸려서 잠을 자러 가는 것도 물론 알 수 있지만, 여기서 침상에 던지는 건 그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침상에 알아 눕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과 간음하는 자들, 이세벨과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세벨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먹어도 돼, 우상의 제물 우리가 와서 기도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사업하도록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돼,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 그녀의 가르침에서 영향을 받은 자들, 그 영향을 받은 대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자들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여기서 볼지어다라고 하는 이 감탄사로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 지속적인 회개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과 그리고 그녀의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던질 터이요. 던질 터이요라고 하는 거는 이 원문에 충실한 번역으로 한다면 던질 거다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에 따라가고 있는 그들을 다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 가르침에 따라가고 그리고 그걸 오히려 마음속에 좋아하는 자들, 그 자들이 지금 그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침상에 던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그리고 아주 심한 질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예수님도 이세벨과 이 거짓 가르침에 따라서 같이 가고 있는 자들을 지금 내가 침상에 질병으로 던지고 있다. 빨리 깨닫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이세벨은 회개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죄도 회개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회개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악한 죄를 장시간 짓다 보면 그의 양심은 화인을 맞아버립니다. 그의 양심이 불일 화살이 와서 꽂혀도 뜨거움을 못 느낄 정도로 양심에 화인을 맞아버리면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세벨은 회개가 불가능할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시면 이세벨과 간음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에 함께 따라가고 있는 자들은 회개를 빨리 하라고 오늘 예수님은 촉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이세벨과 함께 간음하는 자들이 만약에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이세벨은 지금 아직 회개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개할 수 없지만 이세벨과 간음하는 너희들은 빨리 회개를 해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한을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한은 무한정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 기한은 제한적이고 그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기한 안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큰 환난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서 보시면 그녀의 자녀가 나옵니다. 우리가 참 가장 약한 제일 부모를 약하게 하는 단어가 자녀이지요. 내가 아프고 말지, 그죠? 내가 아프고 말지 자녀가 아픈 것은 더 힘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세벨과 간음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여기서 보면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역병, 다시 말해서 악질, 전염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죽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철저하게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회개를 예수님이 촉구하실 때 그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그 주어진 제한적인
기회 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자녀를 역병으로 철저히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의 자녀들은 실제적으로 육의 자녀들도 말하지만 여기서 보면 이세벨의 그 악한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녀의 영적 자손들, 영적 후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23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자, 여기서 보시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19절에서 예수님을 18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그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말로 하지 않으면 사람은 알 수 없죠. 하지만 18절에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살피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뜻을 살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보응의 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잘한 자는 상으로, 잘못한 자는 벌로,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행위대로 그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곳은 함께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 가장 끝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너희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그 의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는 때가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곳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그 불의 속에 내버려 둔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제는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회개할 기한이 이제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그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상과 벌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 요한계시록 23장으로 가보시면 불꽃 같은 눈으로 각 폐부와 심장을 살펴보시고 그 뜻과 마음을 살펴보시는 그 예수님은 각 사람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는 뭐냐면 일일이 낱낱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곡교회 같이 좋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도 구원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 일일이 낱낱이 그의 마음과 뜻과 폐부를 살펴보시고 그가 행한 그대로 상과 벌로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응은 아주 세밀하고 개인적으로 진행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자, 이제 이 2절까지는 이세벨과 함께 간음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한 이 이세벨이 그렇게 판을 치고 있었던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도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안에서 면면이 흘러오는 남은 자 사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때가 악한 때라 하고 이 말씀 속에 악한 것이 함께 섞여버리는 이러한 때일지라도 그 안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많은 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두아디라 안에서 우상 숭배의 그 신전 안에서 그들의 사업을 위하여 그들의 이 어떤 물질적 그 사업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을 붙들고 그들과 야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펼쳐나갔고 교회 안에서도 그 악한 교훈에 휘둘리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깊은 것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깊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니골라당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그들은 바알을 주님이라고 섬겼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으며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악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악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까지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악한 교리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여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은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 땅의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으로만 살려고 했던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24절 하반절도 있습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었던 그 신실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다른 짐은 지울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잡고 있는 거,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너희가 굳게 잡고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내가 잡고 있는 이 손에 힘이 빠지지 않고 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멍청하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렇게 살아서 어디 되겠냐고, 이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그거 하나만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이제 끝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상이, 약속이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의 이 이기는 자, 이 우리 앞전에 새 교회는 계속 똑같이 이기는 자, 이 교회에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와, 이기는 자는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자, 그리고 또한 투아디라 교회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지킨다, 지키는, 내 일을 지키는 에서 지키는은 지키다, 감시하다, 파수하다, 이런 뜻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지키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신실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주실 것을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이 이세벨의 교훈에 타협하지 않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과 그리고 승리한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님은 이 철장 권세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목자들이 가지고 다녔었던 것이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이렇게 기다란 나무로 이 눈이 시력이 좋지 않은 양들이 길을 잘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뒤에서 톡톡톡톡톡 이렇게 쳐주면 길을 이렇게 잘 인도해서 가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면, 이 몽둥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양들을 노략질하려고 오는 이리와 그리고 이 악한 짐승들을 공격용, 이 머리를 때리고 그들을 때려 잡는 용으로 사용했었던 것이 바로 이 몽둥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몽둥이 위에다가 이 머리 위에다가 쇠를 입힌 것이, 이것이 참나무 위에다가 쇠를 입힌 이 곤봉을 가리켜서 철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철장을 가진 이 목자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호하셔야 할 그 남은 자, 신실한 자들을 이리처럼 그들을 악한 교훈으로 노략질하는 그 악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철장으로 그들의 머리를 짓이겨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표현하신 말씀이 불꽃과 같은 눈과 그도 빛난 주석과 같은 발들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을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을 노략질하는, 그들에게 거짓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악한 것을 섞어서 가르치는 자들을
이 곤봉으로, 철봉으로 이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그들을 밟아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양이 돼야지 예수님의 이 철장이 내리치는 이리의 자리에 있어서는 다 죽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는 전투적인 목자의 이 표현을 하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28절, 제가 말씀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보시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보호하는 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수님 스스로를 주실 것이며 그들을 나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이 두아디라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현재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극단적인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신실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세상을 따라가고 음행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침상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큰 환난에 던지며 그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시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반면 그들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신실한 교인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으시고 그들이 잡은 것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새벽별인 예수님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강력한 그 철권 통치를,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영화로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죄들을 찾아내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더욱더 정결하고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귀한 말씀이 잘 심겨진 씨앗이 되게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